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주었으므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경험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다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인가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날까지 살아온 동안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최고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입니다. 아닌 분들이 있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왜 최고의 날일까? 그것에 관해서 오늘 성경 몇 군데를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최고의 날이어야 하는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텅 비어. 자, 종교개혁 시대에 3S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S, 천자, 솔라인데 종교개혁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래서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을 솔라라고 해요. 솔라 스크립처. 두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레티아. 이 세 가지가 중세기의 캐톨릭에 의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 그리고 생활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세 가지 주요한 내용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인 믿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골로새교회의 편지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그날이 언제냐. 그럼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졌을 때 복음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 세 가지가 복음 안에 들어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유세된 사랑.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이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온몸 눈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요한은 사랑을 미워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늘에 쌓은 소망입니다. 이 땅 아닙니다. 왜 굳이 바울이 소망을 말할 때 확신하는 기대가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뭐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희망에 불과한데, 소망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은 확신하는 기대를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쌓은 소망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충성해도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조금밖에 이 지상에서는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충성의 보상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생애가 마치는 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 그걸 맞고 가야 되겠다고 억지를 부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성경에 왜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이라고 했는지를 알아보세요. 지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운명적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이니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우리 죽음과 함께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이 육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총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총량 전체를 우리는 지금 조금 맛보는 거예요. 조금 맛본데 여기 고로새 교회를 보내시면서 말하기에 참으로가 들어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열매를 맺혀 어떻게? 자라는 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은혜를 안다고 하는 내용은 뭘까 하는 것을 직접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판단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은혜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으셨으면 16절 18절까지 나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로 은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라. 은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18절이 보통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의 없으나 바돌이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은혜의 은혜라.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거기까지 끝나도 돼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18절이 말하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잘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서울 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서울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막 자라가요. 전차가 다니고 막 왔죠. 그러면 따뜻하게 봤어? 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봤어? 아무것도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확실히 안다는 뜻이죠.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18절이 그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잘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를 예리하신 은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총량 전체에서 조금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희미한 동경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분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그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왜 기다리느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아는데 지식으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고 또한 우리 감성으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인 것이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그러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시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영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예는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냥 돈 몇 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좀 건강하게 사는 그거예요? 자녀들이 뭐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더러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집에서 얼마나 찬송하셨습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물어보고 싶었잖아요. 집에서 얼마나 찬송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감사는 면역력과 같은 거예요. 감사하면 마음도 꼼짝 못해요. 감사하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를 찝쩍거리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받지 마세요. 왜 받아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왜 받냐고 왜 거절하지? 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막 앓고 아프고 죽고 살고 그런다고.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들이세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호의.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변함없이 나를 변함없는 태도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영향을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돼요? 미쳐버리지.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간주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자기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본래의 말은 간주하는 뜻이에요. 간주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소유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침 설교 때 나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좀 놀랐을 거예요. 모든 목사들이 모든 교회들이 주의 능력을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잘할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말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18절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거기 만일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으면 난 그 성경 안 읽을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는 여러 가지 옳지 않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압박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 큰일 나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있으면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있는데 내가 이 돈 쓰는 거 누가 뭐라고 보겠어요? 내가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세요. 엄청 사랑하시고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오직 하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놀고 먹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순수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시다.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이 세상의 지혜자들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끝절. 오늘은 끝절들이 다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누가 성령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작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있어야 품지. 20장에 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가지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동 이전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이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행동하려고 해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느냐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데 저희 교우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저희가 목사님 제발 목사님하고 말씀해 주세요. 예배드리면서 휴대폰 열고 있는 사람들 한번 목사님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난 그 미치지 않고요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휴대폰에 신경 쓰고 사느냐고요. 아니 나는 그걸 보면요 정말 막 혈관이 터지려고 그래요.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휴대폰 갖고 휴대폰 보고 있느냐고요.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한 몇십 분도 시간을 못 드려요? 전 세계
영적인 운명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막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는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 하나님 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면 위선자예요. 거짓말쟁이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는데 그리스도처럼 내가 오늘 부른 찬송가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보자고 싶어 내가 한번 3절 오늘 처음에 부른 찬송가 있잖아요. 208장 3절 봐. 난 성경 찬송 부를 때마다 내가 뭐라고 했으면 교우들한테 음악적으로 참 부르려고 하지 마라. 제발 찬송 부르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봐요. 3절 한번 불러봅시다. 이 교회를 위하여. 자, 여러분이 다 찬송했고 아멘까지 했으니까 3절만 부릅니다. 시작.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너희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한다고 하고 아멘 했습니다. 누가 앞에서 했습니까? 누가 앞에서 했습니까? 왜 내가 못해? 누가 앞에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는 나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옥계 침례교회! 이 교회 옥계 침례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가기까지 봉사하겠다고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 3절 다시 한번 불러요. 시작.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봉사. 봉사란 걸 몰라요? 이거 봉사 몰라요? 봉사라는 말이 분명히 사용될 때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봉사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봉사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금년에 눈물과 기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교회가 예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교회, 자기의 믿음을 키워주고 믿음을 보호해주고 믿음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어요? 정말 묻고 싶어요. 옥계 침례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생명도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멘 했는데 시간, 재물 그걸 아끼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는 날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날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7절부터 있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누리고 있는 것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저 복상시만큼 올라오는 은혜입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이상 줄 은혜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다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또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미래의 일을 위해 과거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약속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과거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니 이건 과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넓어서 지금 우리는 조금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하지 않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아. 절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해. 골라서 믿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그 사람이 과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까요? 아무리 생각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바랍니다.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너희에게서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열매가 있어. 근데 계속 성장하고 있어. 은혜 외의 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은혜 외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아는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고린도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서 2장 10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이 나의 생의 최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내 생의 최고 날이다. 단순히 뭐 은혜 모르는 얘기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 다 은혜 속에서 되어진 일이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좀 잘해 주셔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즐겨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아침에 전한 말씀과 또 오늘 제가 오후에 전한 말씀을 미리 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돼? 우리 다임 목사가 아주 좋은 성경 말씀을 찾으셨어요. 어떻게 순종하냐고 했어요? 어떻게 순종해야 돼? 이쪽은 아무도 모르시네. 오른쪽, 제가 봐도 오른쪽.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해? 막 나한테 대적하네, 이게. 대적해. 여러분, 웃지 마세요. 즐겨 순종해야 되는데, 즐겨. 하나님께 즐겨 순종해야 돼. 억지로 매맞고 하지 말고, 마음에 놓는 짓 하지 말고,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먹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즐거워.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바꾼 말씀이 있잖아요. 맨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그냥 3년 전부터 틀려졌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즐겨 순종해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치 보고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을 참으로 한번 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너희가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 이 영광을 다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